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구약성경 12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일기 본문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주제를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푸신다라는 그 큰 주제 아래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를 경험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지만 불순종하는 요나,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 선지자가 배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삼키게 되고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는 일이 1장과 2장에서 나옵니다.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또 주님의 성전에서 서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1장, 2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3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되어 있는데, 한 번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잃은 기회를 허락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번 실수, 한 번 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또 자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부르셔서 그의 말씀을 전하라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대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대적국가, 이스라엘의 대적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쉽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기 싫어서 할 수 없다 생각해서 도망을 갔지만 다시 한번 같은 명령을 요나 선지자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나 선지자에게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힘들고 또 하기 싫은 일들이라, 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라 거절하면서 도망했지만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요나 선지자가 또 서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짐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니느웨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길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고, 그리고 그 니느웨는 어떤 성읍인가? 큰 성읍인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기가 약 96km 정도 되는 아주 큰 성읍인 것입니다. 하루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성읍,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 4장 11절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에는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2만 명이 있는다는 것은 장정, 20살 이상의 장정들만 12만 명 정도 된다. 그럼 남녀를 합치면, 또 어른들을 합치고 또 아이들을 합치고 총수를 하면 이것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3, 4배 정도 더 많은 그런 모습이다. 4, 50만 명 정도 되는 큰 성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4, 50만 명 되면 적지 않은 도시인데, 그런 도시가 니느웨 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성읍,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읍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요나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는가?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였던 말씀,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너희 죄악들로 말미암아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볼 때 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다녀야지만 3일 동안, 열심히 걸어도 3일 정도 걸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다녀야 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 재앙들을 선포할 만한 그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은 순종이지만 교환의 표현대로 반만 순종하는, 절반만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요나 선지자에게는 그런 전적인 순종이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정도의 순종만 있는, 온전한 충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요나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절반만 충성하는, 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5절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순하고 또 심판의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자기가 심판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정성 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부터 또 계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또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계속해서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에게 그 이야기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왕이 또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먹지 말도록 심지어 물조차 먹지 말 것을 조서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런 왕이 그런 일들을 행했는가? 9절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혹시나 하는 기대 가운데 자신의 죄들, 강포한 것들, 완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하지 않게 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리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심판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요나 선지자의 그 단순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 같은 또는 반순종하는 것 같은 또 성의 없는 그런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도 니느웨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시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만 이방 민족,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런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그 이방 사람들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도 이방 사람에게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그리고 술에 취하고 또 향락에 취하고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법한 그런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말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어떠한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더 넓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제한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의 아주 유명한 예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울은 그 사람이 변화해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는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회심시켜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가장 보편적인 방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께로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반적인 방편, 보편적인 방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이 생기고 또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자비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아직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변화시키는데, 회심시키는데,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요나 선지자가 말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잘 전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선지자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전적인 충성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셔서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회심되었다기보다는 요나 선지자의 하나의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알아서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다 준비시켰는데 그 회심시키는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요나 선지자다. 요나 선지자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심판을 잘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요나 선지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 직분을 맡는다, 교사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찬양대를 한다, 어떤 직분들을 맡았을 때 또는 뭐 장로를 한다, 목사를 한다, 목사로 또 여러 가지 직임을 맡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그 일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들을 시키고 섬기고 하는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맡기시고 그런 봉사와 섬김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 그 작은 자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시키고 또 섬기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우리의 능력이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런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까지 4장까지 읽으면 아시겠지만 또 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섬기게 하는 그 연약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달란트가 많아서 그런 직분을 맡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은혜다, 복이다, 섬기는 자체가 쓰임받는 자체가 은혜이고 복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또 연말이 되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또 맡게 될 터인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을 맡게 되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 여러 가지 맡겨진 것들이 있을 때 너무 사양하지 마시고 또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니느웨의 여러 가지 죄악들, 포악한 것들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들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 멸망, 저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재난을 받을 것이다. 진노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은 정말 그렇게 진노를 받아서 끝나라, 멸망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뉘우치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매스컴을 통해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 가지 비리의 모습들, 정치뿐만 아니라 또 경제, 문화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비리의 소식들, 안타까운 모습들, 너무 성장 위주의 또는 재물 위주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 도덕적인 타락들, 윤리적인 타락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경고하여 주시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들도 계속, 우리의 연약함들도 계속 깨닫게 되는 것만큼 매스컴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 모습들도 살펴보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경고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삼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모습으로, 결과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낮은 자에 더 관심을 두고 섬기는 데 더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작은 섬김이, 내 작은 순종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적은 양일지라도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하나 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결과와 진로까지 주님께 맡기며 잘 치르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어 더욱더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